오늘은 우리가 계속 이 분향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다시 레위기 16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 자, 정신 차리고 시작. 자, 오늘은 이 분향단, 금향단에서 사용되는 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성소 안에 있는 그림. 자, 요것이 여기가 성소, 여기가 뭡니까? 지성소. 자, 이 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이게 성소인데, 열고 들어가자마자 내가 이렇게 반복 설명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7가지로 되어 있는 금 등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불을 피우는 곳이에요. 불을 환하게 밝히는 곳입니다. 그 맞은편에 진설병 상이라는 게 있어요. 안은 나무고 속은 금으로 쌓여져 있는 상이 하나 놓여 있는데, 여기에는 진설병이라는 말이 뭐냐면 무교병이라고도 하는데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누룩이 없는 빵 12개를 두 줄로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여기다가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포도즙을 넣어요. 자, 이게 이제 진설병 상인데, 우리가 지금 이거 이미 다 배웠고 지금 이걸 배우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이 금향단, 분향단. 자, 이거 역시 속엔 나무고 겉으로는 금으로 쌓여져 있어요. 여기는 오로지 자, 요렇게 향로가 있고 이 향로에서 향을 피우는 겁니다. 이걸 한 다음에야 이제 지성소 휘장을 열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자, 이 분향에 사용되는 불은 어떤 불이냐? 아무 불이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로 분향을 해야 돼요. 먼저 번제단의 불은, 번제단은 우리 성막 뜰에 있는 거죠. 이 번제단의 불은 사람이 붙이는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다. 이 불은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의미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십니다. 이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 져도 봐주신다, 그런 거 없어.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당신의 백성의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대속의 제물, 구약 때는 이 짐승이죠. 짐승에게 그 죄인의 죄를 전가시켜, 짐승으로 이렇게 끌고 오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위에 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잡아가지고 제단에 올립니다. 근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거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거야. 아무 소용없이 돌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확 태워지면 하나님이 네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합당하게 제물이 드려지면, 자,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야. 지 멋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합당하게 제물이 드려지면, 나 제물도 아무거나 갖다 바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져서 무섭게 태웠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 불은 사죄, 용서한다, 연락,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 다음에 응답의 표시예요. 만약 제물 자체나 드리는 절차 또 드리는 사람에게 합당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불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벌써 여러분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그저 예배당에 참석하면, 예배 참석만 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No.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떠난 예배당에 가서 뭘 예배를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또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자신이 중요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직 저 의인의 반열에 들지 못했어도 의인의 반열로 쭉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우리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심으로 할 때 그 사람의 예배를 받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예물을 받는 거예요. 사죄받는다, 연락된다, 응답받는다, 이것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 드리는 방법, 드리는 장소, 드리는 사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돼요. 죄 짓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용서받는 것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분향할 때 사용되는 불은 첫째, 먼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사용되던 불이어야 돼.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자, 그 성막들 봅시다. 자, 이게 지금 성막 울타리지요? 네. 여기가 성막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울타리 문을 통과해서 짐승을 끌고 가면 제사장이 아까 내가 말한 대로 그 짐승의 손을 얹어서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하게 한 다음에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제물을 올려요.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걸 태워버린다고 그랬죠? 바로 이 불. 이 불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일곱 등대의 불도 밝히고, 그 다음에 그 금향단에 향불도 피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반드시 하늘에서 떨어진 이 불을 담아가지고 들어가서 해야 돼. 뭐 여기서 뭐 장작을 펴가지고 뭐 가지고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죽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태워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먼저 여기 번제단, 아까 그 번제단에서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사용되던 그 불인 동시에 두 번째, 사죄, 연락, 응답의 표시로 주어지는 불이어야 한다. 이게 바로 금향단에서 피워지는 향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죄악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했고, 그로 인해서 사죄, 연락, 응답의 표시로 임한 불에 의해서 향이 살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로써 그 분향은 하나님과 사죄받은 죄인이 연합되고 그것을 축하하고 찬미하고 그 양자, 하나님과 그 용서받은 죄인 사이를 지극히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확실히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받은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날마다 치료, 변화, 무장, 성숙이 되어져서 의인이 돼가고 의인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레위기 16장 12절을 다시 보면, 아론은 여호와 앞의 제단에서, 그 번제단이지, 그 번제단에서 피어있는 숯으로 가득한 향로를 들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제단의 그 숯을 거기다 담고, 근데 향은 또 따로 두 손에 들고 가라고 그랬으니까 이 향로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가지고 들어갈까? 머리에 지고 들어가나? 여기 걸치는 거지. 팔에 걸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향은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성소에 들어가서
자, 이제 7 금등대에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무교병상에 있는 무교병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금양단에서 비로소 그 숯이 들어있는 향에다가 이 가지고 들어간 향을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으면 이 밑에서 올라오는 불에 의해서 향이 확 타오른다 이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을 고라와 그 당 사람들,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야? 대제사장 아론의 2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후처럼 가증하게 분향하면, 여호와의 불은 다시, 그 앞에서 무슨 불이었냐? 연합의 불, 찬미의 불이었는데 이제 진노의 불로 다시 돌변해서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불을 드리거나 가증하게 드리는 자들은 진노의 불의 심판을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리거나 가증하게 드리는 자들은 진노의 불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이 목사들 참 조심해야 돼. 함부로 목사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이단자들은 또 이런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뭐 하나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 이름을 빙자하면서 이것들이 허튼 소리를 막 한다고 말이에요. 반드시 진노의 불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들은 다른 불로 분향하고 가증되게 드리기 때문에. 그 다음 진노의 불이 화해의 불, 사죄의 불, 연합의 불, 응답의 불로 변하는 것은 온전히 그 대속제물 덕택이에요. 번제단에 드려지는 그 대속제물 덕택이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대속제물이 없다면 오직 진노의 불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총을 누리기 앞서서 대속제물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최고의 경외와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속제물 때문에 화해의 불이 된 그 불로만 하나님께 분향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은택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종류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이걸 기본으로 삼고 있어야 돼요. 번제단의 불이 아닌 불로 열심히 분향해도 은총이 아닌 진노가 임한다니까요. 예배당을 거대하게 져놓고 파이프로한 시설에서 반주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그 목사와 거기 모인 교인들이 이 도대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송, 기도, 감사를 드리기에 부족한 자들이다. 이렇게 되면 진노의 불이 임한다니까요. 무슨 불이 임해? 벌을 받아. 오히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허사가 되고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자, 봉사, 감사, 찬송, 기도, 말씀 전파, 또 친교, 이 모든 것은 첫째,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기본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을 확실히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담은 것, 나타내는 것, 자랑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이 돼야 돼. 자, 우리가 뭐 봉사한다, 기도한다, 찬양을 한다, 뭐 전도를 한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그걸 담아서 나눠주고 나타내는 것이 돼야 된다.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모든 기도와 간구, 하나님의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무엇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어떤 종교를 믿어서도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놀라운 것은 비록 이 땅에서 나오는 보잘것이 없는 향이에요.
그 뭐 소화팡, 뭐 나감향, 풍자향 이거 들었었지요? 근데 그게 이 세상에서 나오는 향이야. 그런데 그것이 번제단에 불로 피워질 때, 아까 말한 그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데 그 불로 이 향이 피워질 때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천한 신분이고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고 불구자라도, 사실은 옛날에 그 제물을 드릴 때 말이에요, 제물을 드릴 때 그 짐승을 제물로 드린다고 그랬죠? 근데 그 짐승 중에 뭐 귀가 짝짝이다, 눈이 하나 멀었다, 쫄뚝발이, 그런 건 못 드려. 온전한 제물이어야 돼. 또 제사장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 제사장 되는 사람은 신체 검사를 엄격하게 해가지고 어느 신체 한 부분도 그 뭐 이상한 게 없어야 돼. 완벽해야 돼. 안 그러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확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천한 신분의 사람이고 많은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고 또 신체적으로 불구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입으면 넉넉히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의 위대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항상 뼈저리게 깨닫고 살아야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여기에 대해서 여기 지금 상세하게 쓸 수가 없었는데, 자, 다시 내가 또 반복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라고. 대속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총으로 내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해. 그렇게 될 사람은 창세전에,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선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받아요? 선택. 그 다음, 그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런데 태어난 이후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 영혼이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창조되는 거야. 뭐 죽어 있는데 무슨 복음을 뭘 듣고 깨닫나? 어림도 없지. 살아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영혼을 다시 재창조해 주는 거야. 이것을 다 같이 거듭난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또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대속 제물이 필요해. 제물. 우리의 죄값은 피값으로 갚아야 된다. 그 말은 내가 진 죄는 어떤 사람이 나와 똑같은 피를 흘려서 죽어줘야 내 죄값이 치러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어야 되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도 여자의 태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그 말은 그 사람이란 말이지. 돼지에게서 나오면 그건 뭐예요? 그건 둬야지. 토끼에서 나오면 토끼. 그 여자의 자궁 속에 있다가 나왔다니 이게 사람이란 얘기라고 말이야. 근데 죄성을 없애야 되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처녀의 몸이 잉태돼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예수만이 전혀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나와 여러분처럼 선택된 자들, 인류 전체가 아니에요. 선택된 자들의 죄를 그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걸머지셨기 때문에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 죄값을 다 치르는 겁니다.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돼. 그 다음, 내가 거듭나 가지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 믿는다는 게 뭐야? 예수라는 성자를 그냥 믿는 게 아니야. 도덕가를 믿는 게 아니야. 의사 예수, 부자 만들어주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지.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셔서 내 죄값을 치르신 분은 예수뿐이다. 이걸 믿는 거지. 그래서 그 예수를 확실하게 탁 믿으면 그 예수의 그 거룩한 피의 은총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모든 죄가 비로소 용서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함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탄이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계속 유혹해서 또 죄짓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또 이제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확실히 믿자마자 성령을 내 안에 오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요.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걸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첫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경을 읽고 듣고 싶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날마다 성경을 좀 읽어야지, 들어야지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직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글 읽는 거하고는 담을 싼 사람이라도, 깡패 두목 같은 놈이라도 성경을 읽고 싶고 듣고 싶어집니다. 근데 또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해줘요. 뭐가 돼요? 깨닫게 돼요. 도무지 못 깨닫는다. 이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서 그래. 그래서 깨닫고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알게 돼서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난 왜 도무지 믿음이 안 자랄까? 그 사람은 성경을 못 깨닫고 있다는 얘기야. 왜 못 깨달을까?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 안 돼. 동시에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야, 내가 이거 참 더럽고 추악이 그지없는 악한 인간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돼.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회개하게 돼. 고개를 뻣뻣하게 세웠던 인간들이 고개를 숙이게 돼.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성령 못 받으면 안 돼. 안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야. 이렇게 되지. 자, 이렇게 하면서 점점 사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져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예수 믿은 지 2년 3년이 넘었는데 늘 그 모양 국골이다. 이건 뭐가 문제가 심각한 거지. 그럴 수가 없어. 자, 그 다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점점 거룩해져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너도 좀 이제 일 좀 해라. 뭐 일을 맡겨줘요. 그걸 사명을 준다 그래. 일을 맡겨서 너 내 앞에서 일 좀 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맡기느냐? 지존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동사무소 소장이 와서 우리 동사무소에 와서 아르바이트 좀 해주시오.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죠. 그 지존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야, 너 오민서, 너 음치, 너도 말이야 칼부리 단원 좀 해. 가서 열심히 짐 날르면서 전도 좀 해라 하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줘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지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내가 좀 어리석게 기도를 해. 그래도 그 중간에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저 녀석이 지금 철이 없어가지고 신앙도 별것도 없는 놈이 오토바이 달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아주 안 주지는 말고 자전거라도 주십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전거라도 줘요. 그렇다고 또 오토바이는 영원히 안 주느냐? 아니야. 너 이제 요만큼 되면 그때 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하여튼 어쨌든 확실하게 이렇게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다시 기도할 줄 모른다. 내가 봐도 좀 문제가 많은데 기도할 줄 모른다. 이 사람이 지금 이걸 못 깨닫는 거지. 아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걸 못 깨닫고 못 믿는 거지. 전 그런 사람들 보면 한심하다니까. 불쌍해. 그 다음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아주 싫어하는 놈이 있어요. 누굴까? 사탄.
그리고 그 사탄이 부리는 귀신들, 이것들이 그저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해서 또 죄짓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려고 끊임없이 역사를 해.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밥이 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좀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탁 이렇게 탁 보호해 주고 있다가 저놈 저거 혼 좀 나봐야 되겠고 그럼 이걸 탁 열어버려요. 그러면 사고를 당하든지 쫄딱 망하든지 무서운 병에 걸리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자식놈이 속색이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신자답게 살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런 은총을 누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대속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알고 그걸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옥토바 성도가 되는 첫 번째 일이야.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것도 다음 시간에 합시다. 뒤에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 뒤에 나온 것들은요, 지금 이 대속의 은총, 이게 안 되면 안 돼. 이 대속의 은총을 확실히 깨닫고 믿는 사람이 못 되면 그 뒤에 거 암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아무리 교인이 많이 모이고 뭐 어쩌고 그래봤자 이 옥토바 성도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예수 배반하고 교회 배반하고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잘 들었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향을 제대로 피운다. 사람도 피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향 자체도 또 향을 피우는 방법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 이게 말이지. 이게 옥토바 성도, 의인이 되지 않으면 이거 못해요. 아까 그 성소 지성소 봤지요? 그 성소에 들어가야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근데 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 의인만 들어가요. 제사장이라고 무조건 들어가냐? 천만에. 제비를 뽑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제사장 중에 제일 의인이다.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그렇지 못한데도 들어갔다가 불에 타서 새까맣게 타서 죽어요. 근데 그 분향을 어디서 드린다고요? 성소에서.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 의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이 성막이 이런 걸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가르쳐 줘. 근데 교회들이 이걸 몰라. 이걸 안 가르쳐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 자, 이제 계속되는 거 잘 공부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성막 강해서 이거 사가지고 그저 10번 20번 읽어야 돼. 잘 알았죠? 근데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선상님한테 가서 여러분 선상님이 김초희 집사도 있고 여기 윤여중 권찰도 있고 뭐 이래. 선생들한테 가 나 좀 이건 무슨 소리인지 좀 알아듣게 설명해 주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확실히 알아야 돼. 알았지요? 기도합시다.